여러분, 하나님은요 어떤 분일까요?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또 제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혹은 말씀을 묵상할 때 발견하게 되는 하나님의 이미지가 있다면 어떤 이미지입니까? 저는 이렇게 오늘 말씀드려보고 싶어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바로 나에게 꿈을 주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바로 쉰들러처럼 꿈을 심어주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붙들 말씀은 이 쉰들러처럼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인생 가운데 심으시는 그 꿈과 그 꿈을 통해서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그 비전에 관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메시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때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꿈이 심겨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마 어떤 분이 그럴 것 같아요. 목사님, 이 나이에 무슨 꿈이에요? 꿈. 아니요, 그 나이에 그 꿈이 필요해요. 사람이 꿈이 없으면 안 돼요. 목적의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엇보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다양한 꿈이 있겠지만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꿈을 반드시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흔히 꿈을 개인적인 목표나 성공의 계획으로 이해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꿈은 내가 이루고 싶은 어떤 바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 뜻의 시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9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아멘.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니까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아마 기독교인들하고 치고 이 말씀 모르는 사람 없을 거예요. 이처럼 우리의 계획보다 앞서 역사하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셉은 아직 어리고 미숙한 소년이었습니다. 그는 가족 안에서도 완전히 인정받지 못했고 형들의 시기와 미움 속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 요셉에게 꿈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우리의 어떤 조건이나 준비 상태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준비가 되었을 때 그 상태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꿈을 주시나? 그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면 꿈을 주신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창세기 37장 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다시 한번 같이 말씀을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준비 시작. 아멘. 요셉이 꿈을 꾸었는 게 자기 형들에게 말하였습니다. 이 얘기를 뭐하러 했을까?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봐요. 말씀 묵상할 때 이 얘기 안 했으면 괜찮을 텐데 굳이 그걸 뭐하러 얘기해가지고 형들한테 미움받을까? 여러분, 요셉 입장에서 아직 어린 미숙한 소년이니까 궁금할 수 있잖아요. 형들 내가 이런 꿈을 꿨는데 이게 무슨 뜻일까요? 아버지 제가 이런 꿈을 꿨는데 이게 무슨 뜻일까요? 아마 이렇게 이런 얘기로 물어본 거 아니었을까요? 아무튼 간에 요셉은 눈치 없이 그렇게 꿈을 너무나 순수하게 이야기했고 결국 그것이 그를 더욱 미워하게 되는 계기를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꿈에 대한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꿈은 처음부터 환영받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꿈을 주셨지만 그 꿈을 받은 여러분들은 그 꿈 때문에 오늘 요셉처럼 환영받지 못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오히려 갈등과 오해, 외로움을 동반하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고 해서 항상 박수와 지지를 받는 것은 결코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난 우리가 나누었던 느헤미야의 말씀, 남유다의 예루살렘 형편에 관한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꿈과 비전, 하나님, 내가 예루살렘을 위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며 그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그 성벽을 건축하고자 하였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다 그를 지지했던 것만은 아니었다라는 얘기예요. 싫어했고 오해했고 갈등이 있었던 일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심으신 첫 번째 꿈은 곡식단의 꿈이었습니다. 두 번째 꿈은 무엇입니까? 해와 달과 11별이 절하는 꿈이었습니다. 이 꿈들은 표면적으로 보게 되면 요셉이 높아지는 어떤 그런 이야기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에서 보게 되면 이 꿈은 요셉 한 사람의 개인의 어떤 성공을 넘어서 훗날 많은 생명을 살리기 위한 구원의 큰 그림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정작 요셉 자신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심으신 그 곡식단의 꿈, 해와 달과 11별이 절하는 그 꿈을, 그 의미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그 꿈을 감당할 만한 인격과 믿음의 성숙함을 아직 갖추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그의 아버지 야곱만이 요셉의 꿈에 대하여 마음속 깊이 간직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가 비록 한마디 화를 내긴 했지만 아버지 요셉은 뭔가 특별함을 알고 있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 야곱이 어떤 사람이에요?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과 동행했던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요셉에게 심겨진 하나님의 꿈에 대하여서 그게 어떤 의미인지를 생각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창세기 37장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아멘. 여러분, 그의 형들은 시기하였지만 그의 아버지는 마음속에 간직하였다. 저는 이런 상상을 한번 해봐. 이 말씀 묵상하면서 야곱이 그러면 비록 한번 화를 내긴 했지만 아마 형들 때문에 일부러 화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말을 간직해 두었다. 어쩌면 야곱은 하나님이 실 꾸민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순간부터 이 아버지 야곱은 요셉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라고 한다면 이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들 요셉이 하나님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해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 안 하시나 봐요. 기도하시겠죠?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희 부모님도 저를 위해 엄청 많은 기도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어찌되었든 요셉의 경우에서 볼 수 있듯이 그가 꿈에 대한 의미를 온전히 알지 못하였고 그 꿈을 감당할 인격과 성숙함을 갖추지 못하였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꿈을 먼저 그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럼 대체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성숙함도 안 되는 게 하나님은 굳이 그 꿈을 먼저 주시는 그 이유가 대체 무엇일까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잖아요.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부르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쭉 읽어보면 하나님의 특징이 나와요.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냐? 준비된 사람을 부르시기보다도 하나님의 의지로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을 부르셨으면 그 부르신 사람을 하나님께서 준비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르신 사람을 준비시키시는 하나님.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를 준비시켜 가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목동 시절의 어린 다윗을 우리가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사무엘상 16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다윗이 아직 어린 목동이었을 때 그를 왕으로 기름 붓게 하십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그러면 우리의 상식으로 이제 다윗이 이제 왕인 거네? 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왜? 기름 부음을 받았으니까. 그러나 그는 즉각적으로 왕으로 등극하지 못하였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어린 목동 다윗은 그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하여서 그 순간부터 즉시 왕이 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오랜 광야의 시간을 그는 보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오랜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쁘게
이쁘게 빚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삶도 이와 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꿈은 먼저 주어졌지만 정작 그 꿈을 감당할 사람을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임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의해 만들어지시는 신앙인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에게도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습니다. 특별히 저는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께서 저희 아버지를 통해 꿈을 주셨어요. 저희 아버님이 늘 하셨던 말씀, 동조야, 너는 커서 목사가 되어야겠다. 너는 커서 목회자가 되어야겠다. 아버지가 못 이루었던 꿈, 아버지가 하나님께 소원기도 하여서 아들을 얻게 되었고 그 약속대로 너는 목사가 되어야겠다. 그렇게 저에게 늘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그 꿈을 받게 되었을 때 저는 어렸을 적에 당연히 제가 목사가 되어야겠는 줄 알았어요. 그러나 저에게 자아가 생기고 사춘기가 되면서 자아가 생기면서 그 꿈을 굳이 내가 왜 해야 될까? 그러면서 저도 오랜 방황의 시간들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를 다듬어 주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렇게 여러분 앞에 목사로 세움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장로님들과 마찬가지고요, 권사님들과 마찬가지예요, 집사님들과 마찬가지, 성도들과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의 꿈은 그의 인생을 단숨에 정상으로 올려놓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꿈은 그를 구덩이로, 노예의 신분으로, 억울한 감옥으로 이끌었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면 그 꿈이 무너지는 과정이었고 그 꿈이 사라지는 과정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 꿈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과정이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05편에서 시편 기자는 그런 요셉의 시간과 요셉의 세월을 이렇게 고백하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105편 17절로 19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길 원합니다. 준비 시작. 아멘.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발은 착고를 차기하셨고 그 몸은 쇠사슬을 매게 하였습니다. 언제까지요? 하나님의 때가 응할 때까지. 언제인 줄 알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꿈은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다라고 하는 이 시편 기자의 고백과 해석처럼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주어진 것이고, 그 꿈은 우리를 편안하게 하기보다는 오히려 시간을 두고 우리를 더욱 단련케 하고 성숙케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이 농부가 밖에 씨앗을 심고 매일같이 땅을 파헤칩니다. 왜 파헤쳤냐면 얘가 잘 자라고 있나, 뿌리를 내리고 있나. 여러분, 그러면 돼요, 안 돼요? 당연하죠. 상식적이잖아요, 그죠? 오히려 물을 주고 비료를 줘야 되는 게 얘가 잘 자라는지 궁금해서 자꾸 땅을 파헤쳐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씨앗은 자라고 성장할 수가 없고 뿌리를 내릴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이냐면 씨앗을 땅속에 한번 심었으면 그 씨앗은 그 어둡고 컴컴해 보이는 보이지 않는 흙 속에서 시간을 보내면서 결국 뿌리를 내리게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겉으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그 시간은 결코 낭비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노예와 감옥의 시간은 실패의 시간이 아니라 어두컴컴한 그 흙 속에서 뿌리를 내리며 자라는 것처럼 바로 하나님이 심으신 꿈이 자라가는 시간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의 꿈도 그렇게 자라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습니까?
함께 분명히 박인 것 같지만 내 삶의 현실의 무게감 때문에 그 꿈과 비전이 흐릿해지지는 않았습니까? 이제는 늙었다라고, 이제는 그건 나와 상관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치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하실 것 같아요. 저에게 연세가 있는 어떤 권사님들이 하루는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아예 목사님 무슨 이 나이에 꿈이에요. 이 나이에 뭔 꿈이냐. 아니 권사님 꿈이 있어야 돼요. 나이가 들고 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꿈이 있어야죠. 삶의 목적의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권사님, 나이는 중요치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의 꿈과 비전, 그 목적의식의 길을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늦은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9절은 그런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다시 한번 같이 말씀을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준비 시작. 여러분, 우리가 선을 행하게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시간표와 다를 뿐 결코 늦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의 꿈은 결국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 꿈의 중심은 권력이나 어떤 성공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비전은 바로 많은 생명을 살리는 통로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45장 7절을 보게 되면 요셉은 자신의 꿈을 비난했던 자신의 형들에게 그 비전에 대하여 이렇게 설명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말씀 같이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45장 7절입니다. 준비 시작. 아멘.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기 위해서 나를 당신들과 먼저 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이제 자신의 꿈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하고 이렇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그는 오랜 시간 동안 단련되고 빚어져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에 합당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아가 창세기 50장 20절에서 요셉은 꿈 때문에 핍박을 받고 환난을 당하였던 자신의 인생 전체를 다음과 같은 비전으로 고백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창세기 50장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준비 시작. 아멘. 요셉 자신의 말도 안 되는 그 인생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내가 그때는 몰랐지만 이제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저에게 그 꿈을 주셨던 거예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꿈의 궁극적인 목적이었습니다. 나의 높아심이 아니라 다른 이들의 생명이 살아나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이들의 생명이 구원을 얻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우리가 처음에 신결론을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에게 그런 꿈이 생겨난 것이었고 하나님이 그런 꿈과 비전을 주신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의 시선을 다시 하나님의 비전으로 돌리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더 빨리 성공하라고, 더 많이 가시라고, 더 높아지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통해 이루고 싶은 일이 있다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자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공주야. 여러분들의 이름을 대고 가슴에 손을 대고, 공주야, 내가 너를 통해 이루고 싶은 일이 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을 통해 이루고 싶은 하나님의 꿈이 있고 비전이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을 부르셨고 여러분들을 만들어 가신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마지막으로 잠언 19장 21절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마지막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9장 21절 준비 시작. 아멘.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뭐라고요?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꿈 뭐가? 하나님의 꿈, 그 비전이 더 크고 더 선하며 더 안전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심으신 그 꿈을 반드시 붙드시기를 축원합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요셉처럼 오늘 주어진 자리에서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우리가 의지하며 눈동자를 부릅뜨고 나를 지켜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오히려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길 끝에서 우리가 반드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심으신 꿈이 결국 내 인생을 여기까지 이끌어오게 하셨습니까?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